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병에 들어 고통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미처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슬픔들을 겪기도 했겠지만 저희들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주를 평안히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능력과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며 생명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될 때는 예배하고 되지 않을 땐 예배하지 않고 뭔가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는 예배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예배하지 않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예배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배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던 슬프던 형통하던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던 가정에 있던 교회에 있던 골방 가운데 있던 일터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선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릴 기분이 나면 드리고, 드릴 여건이 되면 드리고, 드릴 장소나 드릴 상황이 되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욱 높이며 나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고난이든지 형통이든지, 일터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성령 너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너의 마음의 슬픔이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그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의 영혼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이 마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참 많이도 방황을 했습니다.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물들을 마셔보았습니다. 돈이라는 물, 명예라는 물, 권력이라는 물, 사람이라는 물, 사랑이라는 물, 우정이라는 물. 마실 때에는 목마름이 가시는 듯 했지만 조금 지나면 또다시 목말라 오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목마르게 되면서 또다시 다른 물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렇게 헤매이고 헤매이다 보면 우리 영혼은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채워줄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의 물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습니까?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 명예를 가져보려고 하고 권력을 가져보려고 하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사랑에게서, 우정에게서 그런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 목마름은 아주 잠시뿐 또다시 갈증을 느끼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수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그 우물을,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에 영원한 생명수를 주옵소서. 복음의 생명수를 주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생명수를 맡겨 주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폭포수처럼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부어주실 영원한 생명수를 기대합니다. 그 생명수를 통해 우리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수가 은혜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잠깐 돌이켜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화면에 띄워져 있는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영상이 끝까지 녹화되지 못하고 중간에 잘렸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그때 기억을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26절에 보면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지금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실 두려움은 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본능이라고 하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두려움이 없는 척하는 것일 뿐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는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가치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근원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포라고 부르죠. 또 다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누미노제라고 부릅니다. 왜 거룩한 두려움이냐 하면은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하얀 바탕에 까만 점이 있든 까만 바탕에 하얀 점이 있든 서로 완전히 다른 것.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두려움이에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 죽음을 향한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두려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두렵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데. 근데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시내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두렵냐 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다른 분이라고 했죠? 우리와는 너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작지만 그분은 거대하시죠. 위대하시죠. 그렇게 위대한 존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시지만 우리는 피고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결과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죠. 지옥에 가는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면요. 세상의 공포가 사라져요. 세상의 가치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가치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는, 우리가 죽어도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공포를
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과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아이가 친구들과 싸워서 맞았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친구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아빠가 딱 나타났어요. 그럼 이 아이는 바로 평화와 안식과 안정을 찾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아빠가 나타났으니까 그런 거죠. 친구들은 더 이상 이 아이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아빠가 대단하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평화와 안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평화와 안정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욥기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욥이 밥을 앞에 놓고서도 탄식이 나온다. 신음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26절에서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도 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지금 욥은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죽음을 향한 공포를 느끼고 있나요? 바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욥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가 욥을 계속 1장과 2장에서 본 것은 뭡니까? 완전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잖아요. 욥은 완전한 의인, 즉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에게 흠이 있어요. 욥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두려워했어요. 즉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욥을 완전한 의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는요, 부족함도 포함된 완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 속에는 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태초에 이미 악이 존재했어요. 어떤 뱀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뱀? 사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뱀이 이미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빛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흑암과 혼돈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흑암과 혼돈은 부족함이에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이미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의 근원인 사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완전한 자연 속에는 이미 죄와 부족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욥의 믿음을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에게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하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그대로 있어요. 다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무슨 돌 같은 게 있는데 천으로 덮어놓으면 돌이 안 보이잖아요. 돌이 없는 게 아니죠.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다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의인이다. 온전한 의인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창조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뱀은 사탄은 그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고 그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옛날부터 중세 교회 시대 때부터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죠. 그때부터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냥 야사 같은 거예요. 번외 같은 거죠. 역사 외 서술 같은 거예요. 그런 것 안에 뭐가 있냐면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야사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정설로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가 있었는데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게 아니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안에는 천사만 있었다라고 어떤 분들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천사가 타락을 하려면요. 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악이 있어야 타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옷에 먼지가 묻었어요. 근데 먼지가 있어야 먼지가 묻을 거 아닙니까? 먼지가 없는데 어떻게 먼지가 묻겠어요? 무균실에 들어가면요. 균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균이 있어야 감염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사가 타락을 하려면 악이 이미 존재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속에는 악이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 욥은 완전한 예인이라던데 아니네. 욥도 저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잃은 걸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들 흠이 있죠. 다 죄를 지었어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덮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죠. 낙심하죠. 자책하죠.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지란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4장 1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욥기 1, 2, 3장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제가 금요 집회 하면서 한 절을 할 때도 있었고 한 3-40분 설교하면서 한 절 할 때도 있었고 한 단어를 갖고 할 때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 이렇게 진도가 늦게 나가면은 도대체 욥기는 42장인데 언제 끝나냐. 지금 4장 하는데 뭐 몇 달 걸렸는데 42장 하려면 40년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겁니다. 뭐 지금처럼 한 단어, 한 장, 한 절 이렇게 막 자세히 보지 않고 좀 굵직굵직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욥기에 보면은 욥에게 충고한 사람이 4명이 나와요. 보통 3명의 친구와 1명의 후배, 동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먼저 3명의 친구와 욥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3명의 친구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1명의 후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혼자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얘기하는 주제는 앞에 있는 세 친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먼저 엘리바스를 보려고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욥의 독백을 듣고 조언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3장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혼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기도를 듣고 엘리바스가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기 4장부터 이제 계속 보면 서로가 그 욥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야, 내 생각에 네가 당하는 고난은 뭐 때문이야? 그럼 욥은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다른 친구도 또 한마디 거들고 막 이렇게 토론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비단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기도 했어요. 어, 그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어, 그 대화를 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철학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제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뭔가 책을 썼다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그거를 기록한 책이 그의 철학책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단지 그 소크라테스만의 가르침의 방법은 아니었고 당시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교육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솔로몬 왕 아시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 왕에게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이것저것 질문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대답도 하고 서로 토론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대화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즉 엘리바스가 욥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친구가 말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말을 걸면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말투는 좀 거친데 사실은 배려의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말 시키면 좀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말을 하지 않고 좀 참아 주고 기다려 주잖아요. 뭐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내나 남편이 좀 힘들어 보일 때는 "왜 그래?"라고 위로하기도 하지만 그 아내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지켜봐 주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바스가 웬만하면 욥의 짜증을 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욥의 독백을 욥의 고백을 들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을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욥이 말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어떤 말을 했죠? "나는 나는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한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욥은 계속해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죄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욥의 이런 신앙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 놓고서도 '아 우리의 죄가 정말 용서를 받았을까?' 의심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거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제자들이 인제 기도를 묻잖아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 두 가지와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해야 될 기도는 주기도죠.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모범의 두 개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기도, 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한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오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놓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의 회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죄가 아직도 남아 있고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또 회개하고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나쁜 모범이에요. 우리는 욥처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특별한 사인이 없다는 거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얘야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 평안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은 참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아 죄가 용서받았다.' 확신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제가 회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재하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인을 보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바로 욥처럼 우리가 회개했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3 장에서 "나는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엘리바스의 생각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볼 때는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의롭게 행동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게 권선징악, 인과응보 아닙니까? 이거는 사람의 지혜 전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좀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잖아요.
누가 힘든 일을 당하면 아이고 무슨 죄를 져서 또 제가 저렇게 벌을 당하나.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제가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잘 되면은 막 성공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잘 되고 로또를 막 맞고 이러면은 "아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착하게 부모한테 잘해서 저래. 남들한테 착하게 해서 저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인과응보예요. 권선징악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사람의 지혜 전통이죠. 엘리바스도 그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욥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죄 지은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하니 엘리바스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지만 욥은 피부병, 악성 종기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나병이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당시에 나병은요. 죄 지은 사람들이 걸린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죄인이니까. 죄가 옮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전염병이 없는 것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죄가 전염될까 봐 내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난 종기가 바로 자기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증거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냥 뭐 일반적인 고난만 당했다면 욥의 주장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병에까지 걸리니까 아주 확실하게 사람들이 그걸 증거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너의 주장을 정말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네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지혜를 거스르는 소리를 하니까 참을 수가 없다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3절부터 또 잔소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욥은 당시에 이제 왕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아는 왕들은 그냥 나라를 다스리기만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부근에 있던 왕들은 그냥 다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송사를 재판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랬죠. 그 어떤 아기 한 명이 있는데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칼로 갈라서 나눠줘라 이런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들은 그런 판결을 했어요.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당시의 지역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음. 당신의 지혜로 가르친 거죠. 근데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엘리바스의 주장을 들으면 마치 욥이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을 가르쳤던 것처럼 즉 사람의 지혜 전통 가르쳤던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뭐 어쨌거나 그 지금 엘리바스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가르칠 때는 말만 잘하더니 실제로 네가 고난을 당하니까 힘들어하는구나. 짜증을 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가르침과 삶이 일치 않는다는 지적이죠. 언행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서 6장에서 6절에서 엘리바스가 또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너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거 너의 소망이 아니었냐.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고 있니? 너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고 믿음을 갖지도 못하고 온전한 길을 걷지도 못하고 있니?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겁니다. 의롭지 않다는 지적이죠. 온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판단과 정반대의 지적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판단과 정반대의 지적이죠. 하나님은 욥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선포와 정반대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맞고 둘 중 하나는 틀리겠죠. 누가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맞죠. 엘리바스는 틀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엘리바스의 지적은 틀렸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엘리바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다른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음, 엘리바스는 그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욥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진정한 회개를 보셨어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온전한 의인이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마음을 볼 수 없어요. 그저 겉모습만 볼 뿐이죠. 그래서 욥이 당하는 겉모습, 고난당하는 모습, 게다가 나병에 걸린 모습을 보니까 그의 고난은 완전히 죄 때문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남을 정당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바스, 그도 왕이었어요. 나름 지혜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판단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자기가 사람을 좀 볼 줄 안다고. 내가 사람 보는 직업이라 갖고 사람 좀 볼 줄 안다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 버리죠. 맞을까요? 맞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에 맞았다면 운이 좋아서 맞은 거예요. 절대 맞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완전히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봐왔던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겉모습과 마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우리에게 볼 때는 별로일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지신될 수 있어요. 바로 욥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무를 두 개를 여러 나무가 있었지만 두 개의 나무를 언급하시면서 하나의 나무는 먹으라고 하셨고 하나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으라고 한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다른 나무는 뭐냐면 바로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아는 권리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선악의 판단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 나무를 사람들이 먹고 잘 판단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엉뚱하게 판단했어요. 잘못 판단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죠?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죠. 야, 너희가 벗었다고 누가 말해주더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벗은 게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부끄럽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벗은 걸 보고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가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치마를 입은 거예요. 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달랐죠.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들은 부끄럽게 여겼어요. 이렇게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보충을 하기로 하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지만 그 보혈만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한 그 즉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없어도 확신인 사인이 없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바로 그 즉시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전혀 죄책감을 느끼거나 중언부언하지 않고 회개 기도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크고 무겁고 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즉시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인이 없더라도, 특별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그 피를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사함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가 했던 회개를 또다시 반복하는 중언 부언의 기도의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 온전한 회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 짓고 있는 죄까지도 모두 다 용서하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중언부언 했던 죄 회개의 기도를 또다시 반복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